40년.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첫 세대는 거의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제 120세.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야, 저 땅을 보거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다. 선생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선생님의 뒤를 이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저를 따르겠습니까?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여호수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과연 장정만 약 60만 명, 전체는 수백만 명은 되는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건너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떠하더냐? 성벽이 정말 높고 견고합니다. 거의 하늘에 닿을 정도예요. 그리고 성문들이 모두 굳게 닫혀 있어서 아무도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 안의 사람들이 우리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들과 요단강 동편에서 우리가 거둔 승리에 대해 다 들었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관문과 같은 곳이었어요.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성벽은 정말 높고 두꺼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곳에 올 거야. 그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온 성이 벌벌 떨고 있어. 혹시 우리를 숨겨줄 수 있겠어?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군이요. 어서 들어오세요. 빨리요.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가 있어요. 거기 숨어 계세요.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분은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신들도 이 높은 성벽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당신은 저와 제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우리만은 살려주세요. 저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겠어요. 좋소. 우리가 이 성을 칠 때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여인 라합 때문에 우리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예비해 주셨구나.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야, 예, 주님. 내가 여리고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 주님, 성을 공격하지 말고 그냥 도나요. 제사장 7이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니라.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니라. 그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다르구나. 장군님, 이걸 백성들이 이해할까요?
성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돈다는 게 갈렙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높단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중으로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것임이라. 정말일까?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하지만 요단강이 범람기인데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모세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지도자였죠. 하지만 앞에는 여전히 거대한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백성들은 요단강가에 모였습니다. 봄철 범람기의 요단강은 평소보다 훨씬 넓고 깊었습니다. 물살도 거셌죠.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고 따르십시오. 불이 멈췄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발을 담그자 상류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아담성 근처에서 그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을 위해 길을 여신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돌 하나씩을 가져오십시오. 이 돌들로 기념비를 세워 후대에 전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명령을 주십니다. 주님,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리고로 향하면 됩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 싸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칼로 다시 할례를 행하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할례를 다시 받으라 하십니까? 주님, 전쟁을 앞둔 이 시점에요. 내 백성은 싸움보다 먼저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 이 표는 그들이 내 백성임을 세상에 보이는 증거니라. 너희는 모두 길갈로 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리라. 그날 이스라엘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세대를 지나 이제 새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전쟁 전에 이런 일을 하시나요? 얘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먼저 칼이 아닌 믿음으로 싸운단다. 이건 우리가 다시 그분께 속했다는 표야.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노라. 이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라. 주님, 이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군요. 우리는 다시 주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은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길갈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한 장소, 믿음의 표를 다시 세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요새였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공성전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특별한 방법이었죠. 6날 동안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 때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라. 기억하라. 우리는 성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진하자.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 시작. 첫째 날이 시작되었어요.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들, 그 뒤를 따라 무장한 군인들, 그리고 온 백성이 조용히 행진했어요. 뭐 하는 거야? 저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공격도 하지 않고 그냥 돌기만 하네. 정말 조용한 행진이었어요. 수십만 명이 걷고 있는데도 발소리와 무기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마치 거대한 기도 행렬 같았죠.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거든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7번 돌고 나팔을 불어라.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어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그 높고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정말 무너질까요? 7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 중에 긴장감과 기대감이 함께 흘렀거든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의 함성과 함께 견고하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의 집만은 안전하게 보존되었죠. 여리고의 승리에 자신감을 얻은 이스라엘은 다음 목표인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작은 성이라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족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느니라.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물건을 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한때 패배의 자리였던 아이성.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곳으로 다시 향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싸우려 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매복을 두어 성 뒤에서 기다리라. 여호수아는 3만 명의 용사들을 성 뒤에 숨기고 자신은 남은 군사들과 함께 성 앞에서 유인 작전을 펼칩니다. 저들이 또 왔구나. 지난번처럼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든 단창을 들어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주었노라. 성이 불타고 있어. 이스라엘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웠습니다. 지난번 패배는 교만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번 승리는 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승리는 전략이 아니라 순종에서 옵니다. 그날 아이성은 완전히 점령되었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패배의 자리가 믿음의 증거로 바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싸우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5. 아모리 왕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브온을 구원하러 나섰죠.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날처럼 특별한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었죠. 태양이 거의 하루 종일 머물러 있었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 정착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실로 그를 섬기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그렇게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지도자였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절망보다는 희망을, 포기보다는 순종을 선택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하신다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가 내리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